오늘도 주님께 구하는 자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구함에 응답받는 기도의 시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시는 장면이 여러 나옵니다. 예수님은 밤늦게까지 복음을 전파하신 후에 새벽에 일어나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12 제자를 사도로 택하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산에 올라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순환을 맨 처음 예고하시기 전에도 기도하셨고, 용모가 변화되어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났던 그때에도 기도하시던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잡히시던 날에도 예수님은 습관처럼 감람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한 친밀한 교제였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제자들에게도 기도에 대해 좋은 본보기가 되어 주셨음은 분명합니다. 어느 날 제자 중 한 사람이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하며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 한 비유를 드십니다. 오늘 보면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누구에게 친구가 있다고 하자. 그가 밤중에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여보게 내게 빵 3개를 구워주게.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내게 왔는데 그에게 내놓을 것이 없어서 그러네 할 때에 그 사람이 안에서 대답하기를, 나를 괴롭게 하지 말게. 문은 이미 닫혔고 아이들과 나는 잠자리에 누웠네. 내가 지금 일어나서 내 자네의 청을 들어줄 수가 없네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의 친구라는 이유로는 그가 일어나서 청을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그가 졸라댄 것 때문에는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대접하는 일이 신성한 의무였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친구가 찾아와 청을 하면 들어줘야 했고 마땅히 호의를 베풀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밤중에 왔다는 데 있습니다. 이때 쓰인 밤중이라는 이 단어, 이 말의 의미는 원어로 보면 자정을 뜻한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의 가난한 집은 작은 창문 하나만 달린 단칸방이었었는데, 대부분이 그랬었는데, 그 작은 방에 한 식구가 따뜻함을 유지하기 위해 서로 오밀조밀 모여서 잠을 잡니다. 그러다 보니 한 사람이 일어나면 가족 모두가 깨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밤중에 잠자리에 누운 사람이 일어나는 것은 여간 귀찮고 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 곤란한 일이었습니다. 온 가족들이 다 잠들어 있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힘들겠죠. 그런데 낮에 찾아온 친구의 청 당연히 들어주겠지만 밤중에 찾아온 이의 청 들어주지 않아도 되는 것이 당시의 관례였답니다. 이런 배경으로 오늘 보면 8절의 말씀을 보면, 자정에 찾아온 친구의 청은 친구라는 이유로 들어주지 않아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체면도 불구하고 요청하는 그의 졸라됨으로 인하여서는 가족 모두가 귀찮아도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들으시고 또한 이렇게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본문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은 앞부분의 비유와 대조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앞의 비유와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대조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시는지를 더욱더 극명하게 드러내고 그에 맞게 기도하면 분명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요청을 마지못해 귀찮아서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처럼 여기셔서 분명 우리에게 귀 기울이시고 들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주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면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되새겨보고 이를 통하여 더욱더 힘써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선한 아버지로 여기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선한 아버지로 여기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와의 관계성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온전히 인식할 때 어떤 형편도 솔직하게 아뢰 수 있을 것이고, 아버지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 우리가 정말 좋은 것을 주신 분임을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원하던 대답을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응답임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삶을 모범 삼아 우리의 인생 순위를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관계성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하는 것 결코 헛된 것으로, 우리에게 안 좋은 것으로 주실 리 없기에 더욱더 힘써 기도할 수 있고, 또한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주시는 복락으로 기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능히 뚫고 지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고, 그 너머 주의 복된 삶을, 그 놀라운 축복의 땅을 보게 될 것을 예비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이면 우리의 삶의 부족함이 없는 진정한 풍요를 누릴 수 있을 것을, 또한 그 안에서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을 것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 좋은 것으로 주시고 항상 베푸는데 부족함 없이 베푸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할 때야 비로소 우리는 가장 좋은 응답으로서 기뻐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뻐 주의 응답으로서 즐거이 하루를 보낼 수 있는 복된 삶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가 예수님께는 삶의 근간이었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에도, 새벽이나 밤에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다고 누가복음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기도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살게 하셨습니다.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분, 그분과 나누는 대화인 기도는 자신의 참된 모습을 깨닫게 하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깨닫게 합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마땅히 가야 할 인생의 길을 갈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며 내가 가져야 할 삶의 온전한 모습을 찾게 됩니다.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과의 대화는 추상적이고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뜻을 더 구체적으로 바라보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만듭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대화, 곧 기도가 삶의 근간이셨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결같이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내는 인생을 사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삶의 핵심이 바로 기도 생활임을 보고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하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우리에게 거룩함은 추상적이며 어찌 보면 교회에서나 사용하는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또한 우리의 삶의 실제에서는
어찌 보면 직접적으로 볼 수 없는 낯선 단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능력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고, 그러므로 자기의 삶의 주인, 나 자신이 되어 다른 사람들 판단하고 정죄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찌나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이러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떠해야 하는지 분명히 깨닫게 하십니다. 완전히 바뀌라고요. 천국 복음이 있기 전 우리는 먼저 회개해야 하거든요. 우리의 삶이 변화해야 합니다. 어떻게 변화해야 하느냐? 거룩함으로, 곧 주님과 같이 주님께서 처음 만드신 주님의 영이 불어넣어진 완벽한 아름다운 그때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 모습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야 우리가 변화해야 할 모습을 찾을 수 있고, 그리고 기도해야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진정으로 기도가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시간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시간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도는 거룩을 회복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이룰 수 있는 것이 기도여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어떤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하는 자, 하나님의 거룩을 구하는 자, 그 자가 진정한 기도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은 합당한 기도가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의 합당한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끝으로 간절히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히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기도를 가르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간청하는 친구의 예를 들으십니다. 그렇게 이와 같이 간청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간청하는 사람은 자신의 처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동시에 상대방의 처지도 아는 사람입니다. 여행 중에 온 벗에게 줄 떡이 내게 없고 다른 친구에게는 있는 것을 알기에 그 친구를 찾아가 간청합니다. 그는 내 사정도 또한 상대방의 사정도 알기에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없음을 알고 나에게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거룩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거룩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에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는데 그것이 분명한데 그 괴로움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믿는다면 우리는 간절하게 구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기도를 아버지여라고 부르며 시작하듯이 우리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그렇게 간청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때로는 안 주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간청하며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우리가 계획할 수도 없는 더 좋은 것으로,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아버지의 놀라우신 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올 그때를 예배하게 하시기 위하여 또한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올지 모릅니다. 어떻게 일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뛰어난 모습으로 일하셔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의 삶처럼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더욱더 힘써 구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 내 모든 뜻을 드리고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던 그 모습을 본받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구할 때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역사를 체험하며
그 역사로 말미암아 더욱더 기뻐하고 더욱더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자녀입니다. 주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의지하여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함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셔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도 내 삶의 첫 시간 새벽을 깨워 주님께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험한 세상에 이길 수 있는 힘 주님밖에 없습니다. 또한 내 가슴에 먹먹하고 답답했던 것들 풀어질 수 있는 방법 주님밖에 없습니다. 모든 해결할 수 있는 것들 정답은 주님밖에 없사오니 아버지께서 내 삶 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미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기뻐할 수 있는 복된 삶 되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여 삶의 귀한 예물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고 아버지의 능력으로서 이 땅에 보이셔서 우리의 모든 주의 환경, 이 나라 이 땅이 천국과 같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 삶이, 오늘 내 입술의 기도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